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사람 요소라는 제목으로요.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부활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을 잘 마무리했고요. 전도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정의는 뭐냐? 전도 제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이론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로 체험이 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전도 제자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이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반드시 체험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도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로 십자가의 증거, 부활의 증거 내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들 백의 백입니다. 반드시 응답 오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게 왜 문제가 있냐? 모든 문제 해결인데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준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거거리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문제로 안 보고 그리스도의 증거거리로 생각하고요. 이거 내게 그리스도의 증거거리로 허락해 주세요. 그냥만 기도하면 바로 응답 오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눈을 뜨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한번 조금 살펴보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인 부활을 체험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체험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지 내하고 상관이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온전히 체험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는 모든 문제 해결의 십자가가 되고요. 부활은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체험됐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체험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문제가 올 때에 문제로 안 봅니다. 응답의 제목으로 보고 증거의 제목으로 반드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때문에 원망한다. 여러분들 복음이 체험 안 돼서 그래요. 복음이 체험된 사람은 절대로 원망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문제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낙심 안 합니다, 여러분들. 낙심은커녕 문제 오면 올수록 이게 전부 다 뭐가 되냐? 소망의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험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모든 것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을 체험했다는 말은요, 복음을 위한 헌신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십자가의 비밀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영광과 축복인요, 응답인 부활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부활을 체험했다는 말은 여기에 대한 체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제자는 어떠하는 겁니까? 어찌 되든지 간에요,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는 헌신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요,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부활의 응답으로 역전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비밀이 체험 안 된 사람은 또 내가 헌신해야 되는가 부담 느끼고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눌리고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은 눌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헌신할 기회로요,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몇 가지를 설명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냐? 그게 바로 언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언약이죠. 여호수아는 바로 언약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언약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그런 귀한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내용인 언약이라는 게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위 이전에 뭐가 돼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당신은 믿느냐?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다른 이름으로 신자라는 단어를 쓰는 게 믿는 사람이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을 믿는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많은 고백하는 신자들이 있는데 당신은 무엇을 믿냐?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 믿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하나님 믿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뭐 틀린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게 뭐로 가냐? 반드시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믿음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실이라 하더라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하고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솔직히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믿음을 가리켜서 종교적인 믿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는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되는데 믿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안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정확한 표현이 되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됩니까? 복음적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이게 올바른 믿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박명신 목사를 그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믿는다. 뭐 믿는다라고 말할 할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며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신방 오기를 약속하신 약속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들 그죠? 조금 이론적인 부분들 나와 상관없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복음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믿는 믿음이 되게 되죠. 이게 뭐 어떤 믿음입니까? 사실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믿음으로 딱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뭐가 되냐? 필연이라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믿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 기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령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게. 바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거, 그걸 내가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간절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요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눈을 뜨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게 뭡니까? 그게 언약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언약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드는 이 비밀 꼭 가져야 되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전도 제자의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게. 언약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의 정확한 표현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걸 붙들어야만 되게 되는 거고요.
그 언약이 뭡니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이걸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뭐라고 믿어야 됩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로요.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믿음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영원토록 땅끝까지 내 안에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자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천하시기 직전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고요. 이 예수님의 언약하신 대로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 모든 역사를 움직이면서 세계 복음화하고 계시고요. 그 비밀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세계 복음화의 비밀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답니다, 여러분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은 그거는 여러분들 격가지로 뻗어나가는 거고요. 가장 본질 중에 본질, 바로 이 언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 여러분들 조금 말씀 나누면서 설명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는 거,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이 언약은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4개의 기둥 위에 이 언약이 딱 세워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조금 말씀을 나누었죠. 참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설명할 4가지 기둥 위에 이 언약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둥이 뭡니까? 첫 번째 기둥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위에 이 언약이 딱 세워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의위에 이 언약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전부 다 가짜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뭐가 없습니까?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참된 것 중에 가장 참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기둥이 뭡니까?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둥 위에 이 언약이 딱 세워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까마귀 고기 먹어도 잊어지지가 않고 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언약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기둥이냐?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 위에 이 언약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특징으로 제가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절대 불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이 언약이 딱 세워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사자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된다 하더라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진리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들을 꼭 붙들어야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 번째 기둥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권능의 기둥 위에 이 언약이 딱 심겨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언약 잡았습니까?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권능 가지고 이 언약을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의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믿지 않고 이 언약을 붙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 절대로 올바른 믿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이 언약을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짓이 없지요, 결코 잊을 수 없지요, 결코 변할 수 없고요, 반드시 성취되는 4가지 특징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언약 위에 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절대 불변의 진리.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불변의 진리를 허락하시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언약에 대해서 배신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창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모든 사람들을 두고요, 한 번도 하나님은 언약에 배신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르게 설명드리면은 언약에 절대 충성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쭉 설명합니다. 에베소 교회 설명하면서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 그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하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그런 예수님께 이런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요?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는 뭐라고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약속하신 세계복음의 언약을요, 지금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충성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충성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충성되는 겁니까? 언약이라는 부분에 절대 변질 없이요, 완전히 충성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에 절대적으로 충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에 충성되셨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앉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거짓이 많습니까? 그런데 거짓 없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신 그 비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받아내는 잘 까먹습니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아놓고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씩씩거리고 원망불평하고요. 그런데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이 부분들을 충성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게 전부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언약에 절대 충성하는 사람, 이게 전도제자가 되어야 돼요. 돼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땅히 당연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비밀들을 마음속에 꼭 담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도제자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언약에 절대 충성하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쭉 이제 디모데에게 중요한 고백을 몇 가지 남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그 다음에요,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은 뭡니까? 그냥 믿는 거라 이야기하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요, 환경과 문제와 사건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전도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요, 바울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이 부분들을 믿음으로 붙들었고요, 일평생에 뭐에 충성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일평생 충성했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은 생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충성되이 지켜나갔다. 그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언약에 절대 충성 다하는 참된 전도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렇게 언약에 충성해야 되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완전히 헌신하시고요, 완전 충성하시고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언약에 충성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정말로 그게 맞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 할 것 가장 중요한 비밀, 언약에 절대 충성하는 전도제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두 번째로 본문 말씀 가지고요, 우리 여호수아의 모습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 전체는 우리가 계속 제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시켰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귀중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불러가 버리냐? 모세 혼자 어떤 산에 올라가라 그래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디에 죽었는지 모세의 무덤을 알 수가 없어요. 혹시나 모세의 무덤이 남아 있으면은 모세를 우상 숭배할까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무덤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 버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부름받아 가게 되냐? 다른 것이 아니고요.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무리바 사건이 나와요.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약속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을 주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가 무엇을 실수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요. 자기 자신에게 돌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앞두고 내가 너를 불러가겠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몇 번씩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줘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요. 이거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구원받은 부분에 내 의, 내 행위,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분 가로채도 괜찮아요. 그러나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 저와 여러분들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컷 복음에 헌신해 놓고요.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이 된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오늘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건데 여러분들 조금 다른 부분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모세가 죽고 나야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의미입니다. 모세가 여러분들 하루 빨리 죽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안 죽고 악착같이 살아있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지만은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겁니까? 다행인 겁니까? 참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광을 가로채 버린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은 뭐가 되지요? 이게 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모세가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호수아지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언약의 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우리를 생을 허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이유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없다면 여러분들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언약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하는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내가 안 죽었는데 아닙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언약 자체가 생명이에요. 언약 없이 살아간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은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 땅입니다. 메시아 오실 땅이죠. 약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네 후대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이 약속된 땅이 절대로 허락이 안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지요. 지금까지 허락되지 않았다가 오늘 지금 비로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된 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겠지만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안악 산지 때문에 이 이미 허락된 비로소 지금 허락된 이 가나안 땅이에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예요. 그리고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언약으로 붙들고요. 우리 안 된다. 돌아가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혀 허락되지 않고요. 약속만 되어 있다가 이 약속만 바라보던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오늘 지금 이제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허락이 된 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악산지 아니라 아무리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있어도 뭐 해야 되죠? 들어가야 돼요. 악착같이 약 물고요. 모자라면, 부족하면 전부 다 언약 성취라는 하나님 앞에 이유되고, 모자라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라고요. 전부 다 기도 제목이 되는 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는 게. 그래 여러분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 광야에서 여러분들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살 가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 자체로 이미 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허락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시간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허락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모자라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요, 천만에요.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냐 아니지 않냐, 우리가 모자라면 하나님이 함께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능히 이기지 할 거 아니냐, 이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언약의 사람 여러분들 다른 모습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춘천복음화의 언약,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의 언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로소 허락되어 있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핑계댄다, 정말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우리는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이상 살기 싫고 이제는 죽으려고 한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인생에 뭐예요? 언약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 반드시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게 됩니다. 3절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 하나님이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뭐 하면 됩니까? 올라가서 발만 밟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내가 가는 현장입니다. 학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트가 될 수 있고 여러 현장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밟는 땅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땅이다, 이 언약 기억하고요 계속해서 밟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들 꼭 누려야 되겠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깨달아 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주었다라는 게. 현실은 뭐지요? 현실은 여러분들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안악산지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민족들 가나안 땅에 완전히 여러분들 금성철벽 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아직이죠. 그런데 언약은 뭐라 말합니까? 이미라고 말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부분과 불신앙이라는 부분에 어마어마한 경계선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앙은 뭡니까?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현실은 아직이니까. 그리고 언약은 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사실이 됩니까? 현실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거짓이 되지요? 언약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은 뭡니까? 현실이 거짓입니다. 사실이 뭐지요? 언약이 사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는 그 순간 어디로 갑니까? 그냥 가야 됩니다. 부름받아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언약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현실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현실은 사실이 아니고요, 진짜 사실은 뭐가 됩니까? 언약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다행이죠. 여호수아는 뭐를 선택합니까? 믿음 가지고요 언약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IQ 조금 두 자리만 넣는 거죠. 우리가 다 세 자리니까요. 요 정도 된다 그러면 사리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직이라는 부분들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미라는 부분을 선택하는 게 맞겠습니까? 뭐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그 여러분들 머리 나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 바보 축구라. 선택할 때에 이익된 걸 선택해야 되죠. 잘못되는 멸망의 길을 왜 선택합니까?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요 앞뒤 전후자 아무것도 분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가나안 땅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미 가나안 땅 너에게 죽었다고요. 아직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요. 뭐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해요?
뻔한 거지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선택 못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마귀한테 사로잡혔어요.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아무리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진짜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뭔가 믿음 가지고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에요 여러분들. 왜 안 되는 걸 선택하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앉아있는지 이유를 모르고요. 언약 잡고 뭐 선택하는 게요? 언약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는 게 같습니다. 지금도요. 아직과 이미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선택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에 충성된 자라면 뭐를 선택합니까? 언약 속에 주어지는 임의의 비밀을 선택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5절에 또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 약속하시는 게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능력 많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여호수아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수아는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한 번도 배신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충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뭐만 하면 됩니까? 언약에만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이길 자는 한 사람도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죠. 5절 하반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함에 있어서 내 부족함, 내 연약함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쏘가지고요. 그래 뭐 언약 성취할 사람이 없으니까 니라도 언약 성취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의 모자란 부족함 다 쏘가주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요? 천만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자람,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요?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부른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들? 네 모자란 거 내가 책임져 줄게요. 네 연약한 거 내가 능력으로 함께 줄게라는 게 언약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모자람과 부족함 연약함들은요 할 수 없다라는 핑계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되겠구나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합니다. 창조 원리 잘 아시죠? 물고기는 물, 나무는 허, 새는 하늘. 그러면 여러분들 이 창조 원리 속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의 본능이 뭡니까? 육적인 본능. 물고기는 문제 오면 물속으로 본능입니다 여러분들. IQ 몇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2자리도 채 안 되는 거야 아마. 그렇게 머리 나쁜 물고기들도요 문제 딱 생긴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여러분들. 나무가 문제 오면 어디로요? 당연히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박아 내립니다. 나무의 IQ가요 뭐 IQ 측정도 못 하겠죠 여러분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땅속에서 머리 쪼아 먹다가 문제 딱 생긴데 어디로 날아갑니까? 하늘로 날아간다니까. 훌륭하고 대단하가 아니고 여러분 그게 당연히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언약의 사람인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본능은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 어디 속으로요? 당연히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지. 평상시는 폼 잡고 잘 잡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다가 문제 딱 생긴다.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튄다.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복음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거 박쥐가 여러분들 셉니까? 땅짐승입니까? 당연하지. 몽댕이 들고요 박쥐 쫓아보면 알지. 엉금엉금 기간다. 그거는 땅이고요 땅의 짐승이고요. 날개 펴고 날아다닌다. 당연히 새지. 뭐 박쥐가 여러분들 쫓아가 보면 날아다니는 거 기가 아닙니까? 뭐 당연히 여러분들 새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진짜 전도제자가 맞냐 아니냐 그거 하나님이 무엇 가지고요 문제 줘보면 다 표시난다니까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복음의 사람, 전도제자, 그리고요 문제 속으로 안 들어가고요 이상한 짓거리 한다. 전도제자 아니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고요. 전도제자는 영적인 본능 반드시 가집니다. 당연. 문제 올 때마다 복음 속으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이야기합니다. 네 모자란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연약한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렀다고요. 왜 얘기했습니까?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이 뭐의 제목입니까? 임마누엘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번씩이나 당부해요.
6절입니다. 뭐라고 당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7절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오직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니면 또 반복합니다. 9절에도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당부예요.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뭐 당부하냐? 한 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요. 두려워할 일, 놀랄 일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없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성취는 하나님의 소원, 언약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의 소원. 그러니 이놈의 마귀가 여러분들 지옥 가지 않는 이상은요 분명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역사 안 하겠어요? 그러니 놀랄 일, 그 다음에 두려워할 일 반드시 있다라는 게 뭐만 하라고요? 언약 딱 잡고 강하고 담대하면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에만 충성하면 된다라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언약 속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굽니까? 그게 언약의 사람이라. 언약 밖에서는요, 죄송하지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언약 속에서는 가장 담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언약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언약 밖에서는요 너무나 소심하고 너무나 비겁한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반대로요 언약 아닌 데서는 강하고요 언약 아닌 데서는 담대하고요 언약 속에서는 지극히 소심하고 언약 속에서는 지극히 여러분들 연약하고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언약은 자체로 절대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만 하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함이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충성하셔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당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당부가 되게 됩니다. 가정 가문 보고마, 현장 보고마, 여러분들 춘천 보고마, 세계 보고마, 우리 뜻대로 잘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한 거 언약대로요 하나님이 언약에 충성하셔서 언약 성취할 날이 온다니까요. 그날까지 우리가 할 거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7절도 마찬가지고요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을 보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조건을 달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형통하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언약 성취의 길 속에 있으면서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여러분들? 영적인 법칙 꼭 기억하고요 늘 은혜만 받고 있으면 돼요.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내 마음속에 깊게 담는 제일 중요한 비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만 받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야기합니다. 언약 성취는 내가 할 거니까 니는 뭐만 하면 됩니까?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언약을 가지고 마음만 강하게 하고 담대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은혜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 내면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계속 은혜만 받고 있으면 돼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이죠. 풍성한 은혜 받으면 풍성한 응답 받고요 풍성한 헌신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중직자로 세워질 분들요, 그죠? 뭐 내가 중직자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 아니고 딱 하나만 고민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을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라니까요. 은혜 받는 만큼 뭡니까? 응답 옵니다, 여러분들. 응답 받으면 여러분들의 중심을 우리가 아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 갖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뭐 그렇게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법이 없지. 여러분들 응답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과 복음에 선신할 거는 여러분들의 두말할 필요 없는 중심이니까요.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것만 더 신경 쓰시면 되는 게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당부이자 부탁입니다. 은혜만 받아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라는 게 여러분들 이 비밀 기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여호수아에게 언약으로 딱 주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가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기도해요. 말이 안 되는 기도, 여러분들 미쳐도 이런 기도는 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언약 잡고요. 그러니 이 기도를 한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요 언약에 절대 충성하는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하게 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거
기도한 대로 태양과 달을 진짜 멈추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에 절대 충성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내가 언약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도 언약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매개체는 뭐가 됩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지요? 언약이라니까요.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나는 언약에 충성하고 하나님도 언약에 충성하고 이 비밀 속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뭐를 믿어야 됩니까?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의 사람이라 이야기하게 됩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도제자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배신당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충성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들 배신시키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 사람 인격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도 충성한 사람이 아니고요. 조직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충성한다. 어떤 부분입니까? 언약의 사람 되어서 언약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전 4가지 기둥 기억하시고요. 언약이 거짓이 아닌 참으로 내 마음속에 딱 붙들어야 됩니다. 언약의 비밀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절대로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언약을 절대 불변의 진리인 자로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반드시 언약은 성취된다라고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언약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걸음 속에 여러분들 언약 잡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먹고 잘 살도록요. 지금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 다른 거 기도할 거 없고 딱 하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가지고 현장 가서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에 충성된 비밀 가지고 언약 성취하는 걸음 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조금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언약대로 하나님은 성취되는 그런 축복과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실 줄로 믿고요. 이 응답 꼭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